오늘 제목을 마음에 참 소중하게 담듯이 두 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아멘. 듣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대구 집회를 마치고 와서 제 직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과 기도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주님이 정말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말씀이 계셔요. 제가 철야 때에 말씀했지만은, 종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랬더니 지구상에는 큰일 난 사람이 있고, 큰일 난 사람,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요. 큰일 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큰일 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영음이 올 때는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큰일 날 사람이잖아요. 큰일 난 사람, 뭐 사업 망하고, 뭐 돈 강도한테 뺏기고, 뭐 가정의 문제, 그런 큰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멸망, 큰일 난 사람. 어느 때인가 누가 그래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뭐 장관인데 답변을 잘해서 야당 사람들이 그 앞에 쩔쩔맨다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그럼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냐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으로 아무 똑똑해서 언론, 언술이 좋아서 상대방의 말을 다 이긴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는 큰일 난 사람이다. 큰일 난 사람.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권력자가 다 되고 재벌가가 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면 이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 난 사람. 지옥이라는 형벌은 피할 길이 없고 한 번만 떨어지면 나올 길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타락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할 텐데, 도중에서 믿음이 이제 꺾이거든요. 무슨 시험인지 마귀한테 져서 믿음이 꺾이면은 이제 큰일 날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대로 안 살고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고 회개만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다 경고했어요.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써주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 감사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제 신앙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삶의 이제 신앙관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가난한 농군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의식 있는 어린아이가 될 때 봤더니 전기불이 없었어요. 등잔불에서 컸어요. 공부도 커서 그렇게. 제가 기억에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그때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보리밥 많이 먹었고 가난하고, 제 머리 깎는 그 기억에 이발소에 간 일은 늦게 해서 좀 있고, 거의 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이깡이라고 기계를 이렇게 해서 머리 깎아줬던 기억이 나요. 꼬맨 옷 찢어진 꼬매서 입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줄진 거 펴서 입는 그거. 우리 형님이 입다가 이제 나한테 물려주고, 형님은 또
추석날 또 바지 새 거 입고 형님도 만나주고, 그 팔꿈치 뚫어진 거 꿈에 입었던 그런 거 있고, 몇 번 기억나는데 그때 고무신발 시커먼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찢어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삽다리 장에 가서 땜쟁이한테 가서 옆에 이렇게 떼워서 또 신은 거 기억나고, 그렇게 어렵게 저는 가난하게 컸어요. 보리밥 많이 먹고. 지금도 어디 가면 보리밥 먹자면은 가슴이 철렁하죠. 그 고난을 또 겪어야 되나 싶어서. 요즘 아이들은 보리밥이 뭔지 몰라요.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은 더 깊은 체험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정말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작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건 되게 신비한 체험입니다. 체험. 어려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어려서부터 정말 문방구에서 노트나 지우개나 연필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에서. 그때 깍두기 노트, 연필, 지우개, 거의 출석상, 전도상, 성경 암송상, 그걸 받아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거의 그런.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에 제가 이제 어느 집회에 갔다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되게 울었어요. 울다 제가 이제 진정하고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의자 세 번째 앉아서 눈물 범벅 띄고 앞에 막 콧물 범벅 띄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제가 통회하면서 울고서 그 기쁨이 확 마음을 점령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945년도 4월 15일 날 아펜젤러와 선교사님 언도우토 선교사님이 일본서 오셔서 제물방에서 내려서, 언도우토 선교사님은 서울로 올라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내외분이 처음으로 예배 받다는 인천에 내리감리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 교회 마당에 큰 그 아카시 나무가 있어요. 큰 아카시 나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을만 되면 그 아카시 파리가 그거 전부 다 청년이 교회 와서 그 쓸고 청소입니다. 막 하고 싶어서. 누가 신이야. 내 볼 일 찾아서 막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그 수세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비스듬해 놓고 통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변 보면 여기 똥이 이렇게 쌓여. 그러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지가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겨울은 안 내려갑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쌓여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거 이제 똥을 이제 삽으로 탕탕 튀기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다 떼고. 뭐라고 않고 그냥 그 청소 다 하고, 마당 다 쓸고. 겨울만 되면 또 그 예배실에 톱밥을 뗐어요. 거기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 톱밥이 또 다 연기 올라가니까 또가 잠 깨서 또 톱밥 집어넣고, 밤에 한 2번 정도 깨서 톱밥 집어넣고, 그 밤만 되면 막 그 십자가 그 종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하죠.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나중에 청년부 회장을 시켜서 이제 회장 일 열심히 했어요. 크게 부흥시켰죠. 성가대 만들어서 더 하고. 저희 때에 이제 성가대 만들어서 했죠. 청년부들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하게 됐고, 또 한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도록 국내외를 이렇게 다니게 해주시고, 지금도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집회 끝나면 반드시 또 다시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움을 남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간 교회가 6번 갔어요. 내년 10월 달에 7번까지 하자고 다 계약하는데요. 내 평생에 정말 7번 계속 간 교회는 정말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모두 7번까지 오라고 했어요.
뭘 말씀하느냐? 내가 평생 잊지 말 것은 나를 지옥 갈 죄인을 주님이 그 몸을 죽이면서 몸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저는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저는 주님의 은혜 안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살려고 그래요. 내 고백이에요. 앞으로 제가 얼마 동안 더 이 땅에 살고 언제 제 심장이 딱 정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우는 날에 내 심장이 정지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또 어렴풋이 헤아려 보면은 감사합니다를 한 40-50번 하는 것 같아요. 무시 혼자서 중얼중얼 주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 뒤를 후퇴하지 않았어요. 절대 주님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침륜에 빠진다고. 점점 더 자생력,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더 이 자생력을 키워서 진군해갔죠. 나는 포기하거나 난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저는 자생력을 키워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죠. 그 어려움이 저를 뒤로 후퇴하거나 나를 태클 걸어 넘어지게 할 때 넘어지지는 않을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패배가 없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는 절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마음에 철핀으로 뼛속에 주님의 피를 묻혀서 쓰듯이 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귀가 내 앞길에 낙심을 주려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는 뒤를 보고 후퇴는 안 된다. 역경이 어려울수록 더 자생력을 키워서 단호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 이긴 후에 영광을 내가 옮겨줘야지 내가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성령 안에서 그런 각오를 뚜렷이 하고 삽니다. 우리 인간이 망한 것은 인간이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망하게 하는 자에게서 망한 겁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한번 때려봐요. 마귀. 그게 마귀. 네. 귀신. 마귀가 있고 마귀는 하나예요. 단수요. 디아볼로스고 귀신은 복수요. 다이모니온이요. 다이모니온. 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요. 공중의 권세 주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고, 그의 계시를 받아서 그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마음속에서 막 역사하는 그놈이 귀신이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할 놈이고 귀신은 쫓아내야 할 놈이고, 그 귀신은 단호하게 쫓아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우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 1세에 보면은 죄의 동기가 나옵니다. 크게 또박또박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너도 나도 저도 이도 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마귀한테 속했다게 마귀한테 져서 너는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일, 마귀를 싹 멸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때 그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도록 살게 하려고 역사하고, 주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은 마귀 일에 지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죠. 기회 주시니까. 근데 회개 안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름이 지워져. 몇 번 경고하죠. 회개해라. 성령 안 받은 분은 죄를 바가지로 퍼먹어도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하고 상대방에서 나보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죄직하던 내 영혼이 망하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데, 성령이 안 받아서서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조건이든지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됐다고 하지, 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에서도 참 훌륭하다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장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참 애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돈이 없고 공부 못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공부 안 했어도 성령이 임하여서 영이 살할 텐데, 영이 죽은 사람은 태가 내 영혼을 못 보니까 내 영혼을 놔두고 저 사람이 헌집만 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은 혹시 내가 좀 죄를 지은다면은 즉시 회개하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근데 왜 이 시대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회개 않고 교회에서 회개하라면 기분 나쁠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답게 죄 짓으면 내가 내 마귀한테 속했구나, 빨리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해지고 순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게 출입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 인정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처럼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을 이렇게 동산을 따로 설치해서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요, 아주 기쁨 충만한 이렇게 에덴의 동편에다가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어놓고 이렇게 또 하와를 또 이렇게 또 지어놨죠, 이렇게. 근데 저기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망덕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은 4절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인데요, 가장 간교한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말하지만은 그 사실 이제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는다. 4,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어 있는데 죽지 않고, 먹는 날이면 죽어가 아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되고 망하는 건데도 되고 성공한다고 속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 듣고서 하와가 봤는데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해서 이제는 죄인 됩니다. 먹고 여기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의 죄의 시작이에요.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한테 쳐서 그걸 먹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 되죠. 이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이라는 형벌 앞에 모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다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지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지옥은 있는 거고 천당도 있는 거고, 문제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심장에 덜렁덜렁이 딱 정지, 이렇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니 찌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정지된 거예요. 반드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이만 들어서도 아니요, 젊어서도요 정지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땅에다 묻던 불에 태우던 그냥 흙띠고 말아요. 영혼은 영원한데 그 영혼의 죄값으로 지옥불에 갈래? 천국에 갈 것이냐?
줄 나는 내 의미가 아니야. 그건 숙명이야. 그래서 큰일 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이고, 큰일 날 사람은 믿다도 적당히 믿어 타락한 사람들은 이미 큰일 날 사람이 된 사람이고, 우리는 큰일 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큰일 날 사람으로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 은혜의 이 기쁨 에덴에서 머물게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안에만 사셔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불만이 없으시기를, 타락이 없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얼핏 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감사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펴보신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어져서 그렇게 저는 의기가 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듬뿍 준 왕이 있어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신약시대 때 사울 말고 구약 때 사울 왕에서 왕, 사울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지금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계속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아이고 잘못했다, 그런 인생이 아니시기에 싫은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치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언행치 아니하시겠느냐고 민수기 19장에 말씀하셨는데, 23장에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왕이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게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더니 얼마 후에 스스로에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소리요,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주님에게 후회거리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가 널 부른 것이 후회된다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 듣고서 선지자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사울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노여움 푸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냐면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초기 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얼마나 참 진지했는데요. 나라가 부강하니까 자기에게 이제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잘 통솔, 그래서 잘 통찰해서 그것도 통치해서 그래서 나가 잘 된다. 내가 다 통찰력도 통치력도 통솔력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세워 자기의 우리 교회가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푸른 일에 쓰임 받아도요, 써주신 것으로만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했다고 하면 여러분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언제부턴가 아주 우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됐으면 은혜 감사할 텐데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사 지낼 때에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왕이가 제사 지낸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심반 교회 장로분들 다 아니요, 장로분 세우면은 목사님 목회에 본인이 알고 보는 거예요. 왜 나랑 상의 없이 옵니까? 왜 나한테 말 안 고치 않습니까? 언제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일을 맡겼냐고. 그게 망하고 많은 거예요. 언제 왕에게 제사장이 하는 일에 제사 지내는 일을 맡겼냐고. 근데 왕이 와서 자기가 제사 지내고 떡도 먹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괘씸일 데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고 그냥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만나러 가서 사무엘이 왜 그랬더니 벌써 기념비를 딱 세우고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했다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왜 내가 한 걸 몰라주냐고. 나는 그럴 마음이 참으로 없어요.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능력도 다 주가 주신 거니까 죽을 때 쭉쭉 빼서 이렇게 치약 마지막 했을 때 그래서 치약도 마지막에 이렇게 치수 잡는 걸로 그렇게 밀어가지고서 막 밀어서 마지막 한 방에 다 쓰려고. 어떤 부부들은 치약 때문에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밑에부터 눌러 쓰고 신랑은 가운데 눌러 쓰고 부인이 올려놓으면 또 밑에도 쭉 내려오고 또. 그래서 나는 밑에부터 오는데 신랑이 이렇게 중간 눌러서 밑에 면 근데 그것도 뭘 싸워. 그러면 신랑이 중간 눌렀으면 또 내려서 또 올려놓으면 되지 뭘. 밥 먹고 뭐예요, 그건 하지.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해서 내가 참 그렇지 말라고 관용을 해라. 다 품을 수 있으면 되지 뭘 그게 문제야 그랬더니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다 밀어가지고서 그 치약선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다 쭉쭉 다 빼서 주님의 일에 다 쓰임받고서 딱 죽으면 육신 흙이라 안 묻고 영원히 주님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보면 사울이 물론 다윗도 그랬지만은 13절에 보시면 시작 1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이제 많이 갔어요. 사무엘상 30일 갔는데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활 팍 쐈는데 활에 맞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활 맞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활 맞 죽으니까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냐면은 중상이 뭐죠? 중상은 뭐예요? 병이 크다는 거예요. 중상한지라 4절에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살 맞아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경호원 있잖아요. 그 비서. 야, 네가 네 칼을 뽑아서 내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비서가 자기 왕을 어떻게 감히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빼더니 그냥 배대고서 팍 엎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이 칼로 자기의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다 이제 자살해 버린 거예요. 자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임금 그 가장 그 모구야 하나가 또 클만큼 키도 크고 온유했고 아주 가장 겸손해서 세웠더니 점점 은혜를 모르고 내가 정치를 잘하는 줄 알고 웃을 때고 기념비 세우고 제사장 일까지 다 본인 짊어지고 제사 지내고 다니고 이렇게 뭐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더니 하나님 손 딱 떼니까 이제 패배하는데 화살 탁 막 그냥 중상에 먹는데 이제 뭐 가고 됐죠. 죽어가고 그러니 부하야 나를 찔러 죽여라. 저 할례 안 받은 명이 죽노니 네가 나를 죽여라. 왕이여 저는 못합니다. 알았다는 칼언이 팍.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원도 자기가 이제 살 의미가 없으니까 5절에 시작.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냥 지금 대통령 경호였듯이 경호원도 그냥 자기 총으로 팡 쏘는 거 이렇게 오늘 말하면은 팡 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들도 있는데 세 아들이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다 막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패전병 가정에 이런 절망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분이 말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십자가 가봐요. 45절에 이렇게 죽으셨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말이에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막 인류의 모든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영혼을 주님이 구원할 게가 아니라 궁뎅이 몇 대 맞은 게 아니라 그가 죄값은 사망이니 그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되겠어요? 이 은혜 무시한다면 큰일 난 사람이고 아주 큰일 난 사람이고 그 은혜 알다가 나중에 또 막연해져서 떠나면 큰일 날 사람이고 이건 아주 제가 아마 평생에 못 잊을 그런 단어 같아요. 큰일 난 사람과 큰일 날 사람. 저렇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명절날에 가장 죄인 더럽고 추악한 놈을 죽이는 그런 그 특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특사 있잖아요. 누구 내줄까 했더니 바나바 제일 흉악범 제일 못되는 바나바나 놔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가장 흉악범보다도 더 나쁜 죄인 취급받아서 예수가 죽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우쭐하고 살아요? 아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건너뛰면 건질 적 없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었다는 말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내게 베푼 정말 하나는 은택이요. 은택.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은택, 덕택자예요. 삶에 복 주시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 은혜요. 은택이 뭐냐면 덕택. 살면서 많은 물질에 복도 주시고 이런 은택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생각해라. 그 차례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딱 손 떼니까 누가 집니까? 그냥 가정이 아주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왕이 돼가지고 왕의 권세를 함부로 담행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를 부인을 뺏고 죽이고 나중에 그 집안에 아주 막 그냥 그런 칼날이 멈추지 않았죠. 그 뒤에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가 나를 참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육신의 구원도 삶의 고통의 구원도 전부 다 그분이 손들어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우가 천지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은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봐.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만 진실하게. 이건 정말 중요한 공부는 거예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큰 감사합니다. 그러죠. 원망을 해볼 수 없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내 삶에 낙심 주려고 폭풍 같은 시험이 내게 닥쳐오게 해도 나는 감사로 능히 그것과 싸워서 완패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자생력을 난 다 가지고 있고 그 힘의 원동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저는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감사 안에 서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그런데 성경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참 무서운 죄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의 10장의 10절로 말씀해서 읽어보실까요? 감사 않는 자들에게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광야길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말이요 이 따라붙는 그 그림자가 뭐냐면 반대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뭐든지 원망하는 소리는 이건 마귀가 직통 쓰는 용어고 마귀한테 걸리면 멸망.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해 없는 밤같이 어떻게 삽니다. 매일 인생이 밤이요. 달도 안 뜬 밤 같아야죠. 왜? 다 원망은 마귀가 만든 건데 마귀는 어둠에 주관자한테 어둡게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래 믿은 분 저를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원망하는 거 들으셨어요? 내가 말에 낙심하는 말 하는 거 봤어요? 내게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마귀는 나를 흔들어 보려고 넘어지게 해보려고. 나는 절대로 그러나 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대도요 절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의 힘은 더 강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면 즉시 나타나는 원망이에요. 가장 자기가 자기한테부터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엄마 날 낳았어? 아버지 왜 날 낳고서 그렇게 날 해놨습니까? 원망.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그거 하지 말어. 다 남자든 여자든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태중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저는 그대로 내 삶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돌출고 이 자생력을 키워서 더 강하고 더 실력,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만들죠.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은 나는 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힘이 되는데 내가 왜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뭔 낙심이에요? 자생력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런 나라에 사는 그 염소를 보세요. 양 같은 거 털이 말이요. 뭐 소 같은 거 털도 한국 소 같은 털은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털도 막 부스부스부스라고 양도 또 막 털이 왜? 그 추운 데에서 막 자기를 키우는 거야. 보호를. 지금도 보면 옷도 많이 여름에 이렇게 반팔 입고 깨끼 입고 왔다 갔다 하던 지금은 전부 다 긴 거 입고 이제 다시 12월 달 되면 전부 다 오박 껴 입고서 이제 목도 풀고서 안녕하세요 그러고요.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막 목에도 막 털 두르고 막 왜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생력이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아 그럼요. 있는 게 있지요. 거기에서 내가 흔들대거나 뒤로 쳐지면 안 돼. 당당하게 돌팔고. 그래서 내게는 터널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내가 동굴을 만날지라도 동굴에 갇히지 나는 터널을 뚫고 반드시 동굴을 뚫고 터널을 만들지. 나는 터널 만드는 힘을 가지기를 바라죠.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왜 동굴에 갇혀 있어요? 인생은 동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뚫고 나가면 열리겠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청학산인가 여기 무슨 산인가 거기 문학산인가 저기 다 막혔던 거 삥. 지금 뭐 주안역 뭐 20분이면 가더구만요. 내를 쫙 와서 30분 40분 갔어요. 동굴을 만나도 뚫고 터널로 만들어서 가면 되지. 근데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에 시작. 저희를 당한 이런 일이 거울로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한다. 불평 얘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역경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요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야 씨를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실패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마귀가 시험 들어 날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내가 붙들거나 낙심은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자생력 키워서 시험이 지난 후에 더 큰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나갈 뿐이지 저 위축당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고서 살면 나만 망하는데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서 나라는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보내심의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내 길이지, 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다는 것은 난 상상도 안 해요. 왜? 주님이 계셔서. 왜? 감사하면 그분은 다 큰 복을 주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했어요. 왜? 주님이 말씀이요, 원망하지 말아라, 너 망한다. 범사에 감사해라. 또박또박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범사에 이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일도 없고 하시지도 않으셔. 인간이 놀랄 만한 일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막 충격받을 일만 해주시는데 왜 그 은혜를 어디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끝으로 한 절만 더 보자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감사할 때 넘치게 해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살아라. 밖에 나가면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막 옵니다. 비 후요,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비 한 번 안 맞습니다. 주 안에 와 있으면 그가 다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므로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고 믿음을 심어놓고 네가 말씀 들은 대로 교훈 삼아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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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점점 더 좋은 은혜가 내게 와요. 우리의 말은 씨앗이야. 말은 씨앗이야. 내 말이 너를 억어 씌운대요. 안 된다.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죽겠다. 죽는 일이 벌어져. 못 살겠다. 못 사는 일이 벌어져. 그냥 다 아주 그냥 홧김에 때려잡아라 그러죠. 너는 때려치을 때가 오고 나는 하죠. 항상 삶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요만한 감사도 크게 넘치게 보세요. 말은 씨앗이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프랑카드 같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은택이에요.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 은자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요. 덕택이요. 살면서 여러 가지로 축복했잖아요. 옷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게 다 은택이요. 택이요. 덕택이요. 덕택. 내가 언제 음식을 내가 심으면 다 심에는 채소.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은 예수가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건 은혜요. 선물이요. 값없이 선물. 택. 내가 살 동안에 필요한 건 다 입히셔 먹이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끝내자고요.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송축이 뭐냐면은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기뻐해라 이게.
최고의 기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하라. 송축해라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 은혜의 은혜 은자와 덕택자예요. 너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은혜 거저준 선물이지. 네 살 동안에 받은 거 다 입혔지. 넌 그냥 덕이다 덕. 그걸 잊지 말지어다.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육신적인 거요 병도 고쳐 주시고. 여러분 꼭 뭐 기도 받아서만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약 먹는 것도 병원에 가시는 것도 탁에다 의술은 하나님이신 지혜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도 의술로 수술했어도 다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너 기도해라. 없으면 가서 병원에 가서 떼내라. 다 은혜의 은혜. 병을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그 은혜라는 거예요. 4절에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을 씌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인지시고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이 은혜 이거 어찌 잊으라는 말입니까? 5절에 그러므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요. 좋은 것으로만.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거나 막 괴롭히거나 나를 막 뺏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마음을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돈도 없지만 갚을 분량이 안 돼. 그냥 영원히 빚진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는 그 은혜에 살 뿐이요.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려면은 무슨 일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시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고, 공로를 다 내 공로만 내세워서 내가 뭐 했느니 내 공로 가지고 부글부글 끓지요. 팥죽 끓듯이. 그분들은 주님과의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삶의 스타일을 바꾸세요. 어떤 경우든지 목사님처럼 하세요. 나는 감사하며 살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서 나를 자생력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무슨 시험이 와도요, 시험 노면도 큰 영광 있죠. 시험 앞에 목사님은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습니다. 더 강하게 날 만들어가고, 시험 너머에 있을 큰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여호와의 이레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렇게 헐떡대지 않습니다. 무엇이 힘이냐? 감사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큰 은혜가 임해서 남은 여생 감사 속에 푹 빠져 살다가 더 남은 여생에 더 귀하고도 참 값지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보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오늘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감사에 힘달라고, 감사의 능력을 다시 보달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힘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